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다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빛의 안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안에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적인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하고 또 기본적인 일에 있어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없는 군인이라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무기고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또 선한 양심만 갖고 있다고 승리하지도 못합니다. 믿음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어야 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갖고 있는 총과 총알과 비유할 수가 있는데 총만 있는 사람도 적군이 나타났을 때 그를 이길 수 없고 총은 없고 총알만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실패의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에서 나름대로 충성하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한 양심을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조언해주고 있느냐면 그가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 그의 믿음이 파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선한 양심, 이것이 파손됐던 이런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살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모여있는 남녀 성도들에게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해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고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분노와 감정으로 손을 드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감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우리의 감정이 깨진 상태를 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다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 이런 다툼이 있어도 안 되고 이런 분노가 들어와 있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예배의 끝은 기도로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사람에 대한 감정이 묻어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우리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내 기도 속에 묻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감정을 조절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갖고 나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가인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아벨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인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이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은 파산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만 거죠. 에덴 동쪽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 속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내 마음속에 다툼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룩한 손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어떤 교인에 대한 감정 이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내 눈에 자꾸 보였을 때 사람들 눈 속에 내 눈 속에 다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죄를 지적하고 싶을 때 이것을 다툼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다툼을 하기에 앞서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변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들 때문에 들었던 주먹을 거룩한 손으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갖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보다 남을 만한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모가 아니라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지금 여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유행에 따라 자신을 꾸미는 것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나를 치장하고 아무리 멋있게 나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하던 한 모습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 중에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냥 머리만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다른 머리를 덧붙여서 때때로는 머리를 따 올려서 거기다가 금이나 진주로 장식한 무엇인가를 머리에다 꽂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화려한 옷으로 그들이 입고
교회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머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왔느냐,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왔느냐, 얼마나 값진 옷을 입고 왔느냐, 이 외모를 보고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처럼 꾸미고 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눈에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멋있는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느냐, 그 멋있는 말로 나를 칭찬하지 않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세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근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아들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이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잘 구별해서 드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로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왜 칭찬하지 않느냐?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가 겉으로는 멋있게 보였고, 겉으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겉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던 이 바리새인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영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 갖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몰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몰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충성된 자로 보이기 위해서 몰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봉사를 보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서 시험에 들거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도 즐겁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왜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누군가가 날 알아주고 칭찬해 줄 때지 않느냐? 아무도 안 알아줘서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 누군가가 나를 예배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너무 섭섭하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마음이 왜 드냐면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공로를 나타내고 내 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이 봉사 위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지 못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나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선행이라는 마음은 또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나타내려는 말씀입니다.
겸손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잘 보이려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그 모습 때문에 내 믿음을 하나님이 더해주진 않아요.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봤을 때 내가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내가 못나 보이고 태어날 때부터 내게 어떤 장애가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해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똑똑해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주는 분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화장이 번지지는 않았나, 이것만 살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꾸미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지 않나, 내 영혼에 뭐가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지 않나, 내 영혼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 무엇이 묻어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가를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얼굴을 보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 말씀을 꺼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 영을 살피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내뱉고 그것만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또 내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열정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난 괜찮겠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깨끗한 양심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만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양심이 내게 있어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지킬 수가 있어야죠. 믿는다고 공언해놓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면 헛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깨끗한 양심 중에 어느 한쪽만 부족해져도 우리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어떤 그릇이 있을 때 한쪽이 높고 낮으면 걷다 물을 담았을 때 물의 분량은 가장 낮은 데에 맞춰서 물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느냐, 가장 부족하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갖추지 못하면 믿음도 무너지고 말고, 내가 믿음은 없는데 선한 양심만 갖고 있다면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선한 양심이 무너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감정, 이것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다투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투면서 그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있다면 이 마음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저 불 속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그 감사가 내게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생각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이 있고 내 속사람이 깨끗한 양심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시면서 또 한 주간도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우리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살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에 대한 분노와 다툼으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8장입니다. 어디를 싸울지라 죄악과 수정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미약한 정병과 심판과 율법이 내가 섰는 문 앞에 나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비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성령되어 보았지라 너희들의 능한 작품아닌가. 볼상보다 더러운 내 모든 갈쳐버리고 주 예수를 따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성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